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2년 10월 30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시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직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뉴스를 대하면서 정말로 세상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영화로만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듯 드론으로 폭탄을 투하시키고 드론 자체를 자살폭탄을 만들어 빌딩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영화로만 생각했던 일들, 실제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됩니다. AP 통신에 의하면요, 2차 대전 중에 병사 하나를 무장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은 170불인데 바로 2007년까지 나온 통계는 17,500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현재로는 28,000불에서 6만 불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23년 미 국방 예산이 7,610억 달러라고 합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 준비에 불과한 것뿐이고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사실 더합니다. 매일같이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주변과의 싸움, 그리고 영적 싸움입니다. 인생이 보이는 전쟁이라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닥치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군사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는 군인들이지요. 크리스찬 군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 내 자신이 약해져 가고 있고 내 가정이 쓰러져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단어를 나누었는데요. 나는 절대 병에 안 걸릴 거야. 나는 절대로 마귀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그런 태도가 안전 불감증 증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전쟁으로 비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지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나는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순간 마귀가 다가와서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과 13절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반복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악과 싸우는 군사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끊임없는 훈련으로 경기를 준비하듯 군인들은 전투를 위해서 훈련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을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 전신갑주 무장하는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 싸워야 한다. 그래서 강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고 그래서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격수가 되기 위해서 무장할 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는 겁니다. 6장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군대에서 말하면요, 수통과 야전삽, 탄창, 칼 등을 매달 수 있는 요대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하복부를 보호하는 앞덮개도 달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허리띠를 차면 전쟁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힘도 줍니다. 허리띠는 군인에게서 완전 무장의 기초입니다. 무장의 시작이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기초이며 시작이 곧 진리입니다. 성경은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 truth,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상하면요, 그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짐도 들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허리가 바로 우리의 중심 기둥인 것처럼 구원에 대한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에베소 2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복음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면 비진리나 왜곡된 교훈들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진리,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시험이 안 들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캐나다에서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달인은 가짜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만 보고 진짜만 연구했기 때문에 가짜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힘쓰십시오.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리를 허리에 동여 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싸워 이기는 두 번째 방법,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6장 14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 흉배는요,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몸을 보호했던 커다란 갑옷입니다. 군인들의 방탄조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전투군이라 하면 이것은 기본입니다. 여기 의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나는 의인이기에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마귀가 의에 대해 확실하지 못하게 하고 흔들어 놓고 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도 우리는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된 것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시면서 끝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슈아 홀트 해밀턴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에서 속해서 맹활약을 했던 프로야구 선수인데요.
5번이나 올스타 게임에 참여했었고 2010년에는 MVP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에게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에 타율이 0.514로 이미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탄탄대로였었죠. 그런데 2002년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는 허리와 등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허리 통증으로 시합에도 자주 결장하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방황하다가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술과 마약의 유혹에 빠집니다. 몸에 문신도 새깁니다. 결국 약물 복용으로 2년 동안 야구계를 떠나게 되었고 7번의 재활치료도 실패로 끝나고 11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의 할머니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조시 해밀턴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고 저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정말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그냥 운동뿐이었습니다. 제 삶 자체가 운동을 중심에서 이루어졌죠.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전문 야구팀에서 저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정말 저는 잘했었죠. 그리고 정말 돈도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제가 프로페셔널 야구팀에서 경기를 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프링 캠프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빨간 신호등을 지나오는 쓰레기 트럭이 우리의 차를 박았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과 야구뿐인데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공허감과 외로움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몸에는 문신투성이죠. 그리고 그 문신하는 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나쁜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제가 첫 번째 마약도 하고 또 첫 번째로 술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멸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이었죠. 야구 경기에서도 정지당했고 제가 이 모든 선택을 한 것, 이 시점까지 온 것이 다 내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약과 술은 제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수록 전 더 많은 것을 원했었죠. 정말로 혼란의 상태였습니다. 정말 마귀와 싸우는 나쁜 꿈을 꾸고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노력을 할지라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사실 제가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6개월 후에 거의 똑같은 꿈을 또 꾸게 되었는데요. 그 마귀를 두드려 패서 넘어뜨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또 일어섭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혼자 싸웠지만은 제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 이후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평정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조슈아 해밀턴은 이제 마약 대신 성경을 읽고 시간이 되면 교회나 학교에 가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였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삶. 언제까지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요.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는 사람으로서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안전무감증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수비와 공격의 무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흔들립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진리의 띠를 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 무장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이 시각에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